할렐루야. 아니, 우리 권사님 오셨구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힘드실 텐데 어떻게 바로 오셨어요?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서 그 크신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좀 많아요. 교회 안에 사고도 좀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근데 좋은 소식도 사실은 있는데 교차하면서 막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여유 있어 보이나 한시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밤새는데 어제는 일이 많아서 더 밤을 샜습니다. 혹시 제가 하다가 주어 서술어가 안 맞으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떡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산떡이신 예수님으로 배부릅시다. 힘이 나네요. 납시다. 힘이 나네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만한 거짓자가 맺는 탐욕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5번째 열매 탐식의 문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개인적으로 초반부에 제가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던 설교였어요. 도대체 탐식이 왜 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한 달 전부터 물어봤어요. 대식가인 분들에게 어떤 정서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 누구한테 물어볼게요. 요즘에는 이제 그 모습을 자취를 감추셨지만은 우리 전문가이신, 항상 예식장에 가면은 제가 항상 어디서 예식장 들어가자마자 뭘 이렇게 고르고 있으면은 제 등을 딱 치시면서 따라오라 그러시거든요. 딱 한 바퀴를 같이 돌아요. 이렇게 싹 돌면서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를. 그리고 어디가 잘 되는지를 봐야 된다. 얘기해 주셨던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 오늘 보고 싶고 안 계시면 누가 나의 식도락을 지도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또 의외로 우리 강 목사님도 이 식탐이 있으시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닌데, 지금 많이 이제 절제하시는데, 예전에 저희 바이센교회 수요 강론하면 빵이 모르시죠? 빵집처럼 쌓여 있었어요. 혼자서 한 40개 50개를 사오세요, 빵을. 그래서 정말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빵을 이렇게 이제 준비해 오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빵을 혼자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빵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빵이 끝나면 과자가 끝나면 음료 끝나면 아이스크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었던 사실은,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재밌었던 사실은 뭐냐면, 타짜가 타짜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이 탐식이 있다는 거를 언제 아셨는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안 계신데 뒤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그 테이블에 뭐가 놓여 있거나 그런 거 샘모임을 하거나 이러면 오셔서 말은 하고 있는데 손이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손이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음식이 이게 손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탐식이다 생각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인도 그런 거예요. 본인도 빵을 보면 지금 들어서 빵만 나오시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심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의 일이었고, 본론에 들어가 보니까 그거랑 별 상관이 없어서, 왜냐면 제가 이제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면 탐식에 젖어 있는 담임 목사님께 17년 동안 우리가 목양을 받았단 말인가? 이 탐식이 이게 7대 대 큰 죄악이에요. 소죄악이 아니라 큰 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제가 잠시 혼란이 왔었으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그럴 위험은 없었겠구나, 또 제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흔히 탐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 떠오르세요? 저는 항상 뷔페에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그 음식 생각이 나고, 금요일 날도 카타르 가서 대접을 잘 받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태현 목사님이 막 연어부터 해가지고 온 상이 그냥 휘어지게 음식 있는 걸 봤어요. 보면서 탐식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탐식을 강요하는 사회. 성도님들이 너무 잘 섬겨주셔가지고 탐식의 죄를 저지르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
또 밤에 야식을 참지 못해가지고 냉장고를 이렇게 아주 안 먹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뒤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탐식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탐식을 단순히 의지력의 부족이나 절제력의 문제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조금 많이 먹는 게 뭐가 큰 죄냐? 하나님이 맛있는 걸 즐기게 해놓으셨는데 먹는 게 뭐가 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사람이 아니 먹는 재미를 빼면은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저도 동의해요. 저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저는 먹는 재미 빼고 무슨 재미가 있나? 저도 이게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탐식은 많이 먹느냐의 문제, 먹는 거에 욕심을 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이, 성경에서 문제를 삼는 거는 감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문제가 돼요. 이 먹고 싶은 욕구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게 안 보일 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내 친구도 가족도 그 순간만큼은 안 보이는 순간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에서요, 이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식의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큰 문제라서기보다는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눈치를 못 챌 수 있는 부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나와 내 자신, 내 욕구와의 사이에서 나만 아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4세기의 수도원 영성가 요한 카시아누스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식탐을 이기지 못하면 영적 싸움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이 음식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금식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제가 올해 들어서 한 번도 금식기도는 안 했죠, 그죠? 제가 금식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하는데,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금식기도 표를 받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불편하죠. 아닌가 봐. 자, 금식을 좋아하는 사회, 자, 바이센 공동체. 저는 금식이 힘들어요. 제가 3일 하고도 막 거의 갈 뻔했는데, 제가 결혼 결정하기 전에 3일 금식하고 말했거든요. 응답받고 결혼했잖아요, 제가. 아주 맑은 정신으로. 근데 그 금식한다고 벌써 힘들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 욕망을 다스리는 일이 실제로 하루만 금식을 해봐도 이 음식을 내가 이 통제하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를 여러분 알게 돼요. 안 그럴 때는 평소에 먹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 먹는 거 갖고 목사님 무슨 죄라고 설교를 하시나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시아누스는 심지어 탐식을요, 출애굽에 비유를 했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출애굽에 해당한다. 그 가나안 정복하려면 일단 애굽에서 나와야 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각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 전쟁의 출발선 자체에 설 수가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앙에서 먹는 문제가 중요한 걸까? 왜 이렇게 심각한 걸까?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오늘도 진리 안에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탐식의 정의와 본질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탐심과 관련해서 항상 성경에서 거론되는 인물, 설교를 들어보면 늘 1등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다? 에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8년에 들어왔을 때 4가지 시리즈 설교할 때 마지막 4번째 피날레를 장식하고 간 설교가 에서 이야기였어요. 기억 못 하시죠? 네, 한 분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인데 오늘은 뭐 그 얘기를 다 다루는 건 아니고 핵심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삭의 아들 에서가 있었는데, 장자가 있었는데, 동생 야곱이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걸 너무나 쉽게 팔아먹은 이야기예요. 이삭의 장자인 에서는 능력 있는 사냥꾼이었고요. 아브라함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익히 어릴 때부터 이 머릿맡에서 무릎 밑에서 이렇게 할아버지 무릎 밑에서 크면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뭐예요? 맨날 말은 듣잖아요. 장자권을 뺏겼다. 막상 장자권이 뭡니까? 인터뷰하려고 그러면 왜 이래요? 나한테 묻지 마요. 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장자한테 유산이 상속될 때 훨씬 많은 유산이 상속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하셨어요?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걸 누구를 통해 흘려보내시기로 하나님이 하셨냐면 너의 장자들을 통해서 그 명맥을 유지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달려있는 약속의 말씀이 장자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계승권 이것을 어느 날 들에서 돌아왔는데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팠던 거예요. 마침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모락 연기가 이렇게 탁 이렇게 나면서. 근데 배가 고팠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고 그럴 때 그 전에 막 그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거나 너무 피곤했다가 딱 갔는데 정말 그 모락 연기가 나는 걸로 이렇게 막 음식을 대접해 주면 뱃속이 뜨끈해지면서 얼마나 힘이 나고 웃는 분들은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고 안 웃는 분들은 자기만 멋있는 거 먹고 다니는구나 이러고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 사이사이에 잠깐 행복이에요. 행복이 너무 짧을 정도로 제가 바빠요. 네, 행복을 느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너무 입에서 침이 나고 이 에서가 너무너무 그 팥죽이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모락모락 끊고 있는데 내가 먹었으면 그래가지고 당장에 허기 앞에서 야곱이 이제 동생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형 저거 먹고 싶지? 형 저거 내가 줄 테니까 대신 형 장자권 나한테 바로 딱 이런 거예요. 사실은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에서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판단했냐? 지금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장자권 하나님 약속이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팔아 넘겨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장자권을 너무 쉽게 팔아 넘깁니다. 성경은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까 그 25장 마지막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본문의 크라이막스는 딱 저 자리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건 뭘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갖는 위치와 무게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뭐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은 하는데 뭐 하나님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아닐까? 그리고 당장은 이 지금 팥죽이 나를 살게 해주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나 그런 생각이 온통 나를 그 순간 뒤엎었던 것이죠. 장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에서가 이러한 행동을 했던 거를 망령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베벨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망령되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godless예요. 신이 없는 것과 같이 행하는 이란 뜻인데 실제로 원어적으로 들어가서 추적을 하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이라는 뜻이에요. 에서의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한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처럼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에서의 문제를 단순히 식욕을 절제 못하는 성격적인 약점 혹은 순간의 실수, 우발적인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에서의 영적 상태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에서가 이미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이 영을 이기기 시작하면요 영의 질서가 무너져요. 우리를 지켜주고 있던 영적인 질서와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행동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은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든 살아. 봐봐, 잘 돌아가잖아. 내가 조금 예배 안 드린다고, 내가 조금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져? 내가 어제 새벽 기도 했고 내일은 안 할 거고 그전에는 또 했는데 안 했는데 막 왔다 갔다 했지만 글쎄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다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자기 기억력도 자기가 못 붙드는 존재예요. 자기 집도 못 찾아갑니다, 다시. 그렇게 허망한 존재고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 능력과 판단력과 또 지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환경 열어주시지 않고 지탱해 주시지 않으시면 가정도 기업도 나 자신의 건강도 사실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탐식이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먹기를 탐해서가 아니라, 음식 보는 순간 손이 나가서가 아니라 그건 그냥 좋아서 그런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욕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빵을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면서 빵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에 집중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순간 와서 그만 먹어야 돼 라고 말을 해주셔도 안 들릴 정도가 되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먹고 안 먹는 문제 같지만 확장되면요, 내가 이웃을 대하는 순간에 적용될 수 있고,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요, 이런 욕구에 관련된 내 감각과 관련된 문제들이요, 사실은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를 가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식욕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선한 욕구예요. 막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렇게 즐기고 누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제발 그러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다 먹어도 좋다라고 하실 때는 다 먹고 즐거워해서, 왜? 즐거워하는 게 누구를 찬양하는 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먹을 때는 사실은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음식이 내 안에 오기까지, 그리고 나를 이것이 들어갈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도 예배가 되는 게 사실은 식사의 개념이에요, 원래 기독교적인 개념은.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음식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분들, 농부들, 또 중간에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신 분들, 그 분들에 대한 수고에 대한 감사도 표현하는 마음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도, 우리 남편들 요리해 주시는 아내에 대해서, 혹은 우리 아내들 요리해 주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고 있습니까? 별로 안 그렇죠. 여성들이 안 하던 남성이 가끔 하면 우리 자기 최고야 뭐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해. 근데 대부분 아내들이 남성들에게 늘 해준다? 이럴 때는 남성들이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반창 투정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약하게 말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살고, 1부 때 저희 아내가 없어서 조금 그래도 세게 하고 있는 편인데 2부에 되면 이제 더 약하게 해야지. 이 참 말은 잘한다 이럴 거예요, 그죠? 말은 잘한다. 싫어, 안 먹어, 막 이렇게 신혼 초에 막 엄청 했는데, 식욕 자체는 선한 것이고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식탁 안에는 여러 의미가 사실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다. 감사로 연결되어진 그 관계가 사실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주종목이 떴을 때, 혹은 내가 매우 배고플 때, 이런 순간에 전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건전한 식욕에 탐자를 붙여서 탐식이 돼서 이 죄가 됐는가? 조금만 더 살필게요. 여러분, 헬라어로 인간이 안스로포스라는 거 우리 제자반 하다 보면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 안스로포스의 뜻이 뭐냐라고 다시 물었을 때는 혹시 기억하세요? 네. 땅에 발을 대고 있는 존재이지만 인간은 반드시 얼굴은 어딜 쳐다봐요?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원어적으로 들어가서 풀면 실제로 고대 철학자들, 서양 철학자들이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본 사물에 대하여 그 사물을 하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냥 짐승과 동물과는 차원성이 다른 존재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서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서 모든 삶의 순간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다. 그런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과 약속되어져 있는 그 소중한 축복권을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안스로포스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안스로포스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면 절대로 동생 야곱이 꾀를 부려서 장자권을 빼가려고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거래 흥정을 요구해 왔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죠. 그리고 이미 상황이 하늘의 관점으로 분석이 돼야죠. 이해가 됐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한테 너 이 자식 지금 뭐 하는 행동이야 이게 지금? 너 이거 제정신이야? 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어떻게 네가 이거를 지금 배고프기로써니 그걸로 흥정을 하려고 해? 정신 차려? 동생 이건 아니야? 사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맞는 거예요. 안스로포스적인 그 영적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맞이하는 많은 순간들을 얼마나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냥 육의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배후에 없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나를 잡아줄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안스로포스답게 살아갈 수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있으신 거예요. 한 주 살아가는 힘을 어디서 얻게요? 한 주 살아갈 때 내 마음 흔들리는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내 두려운 마음 누가 지켜주게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교정해주지 못했다. 땅의 것을 하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는커녕 하늘의 것을 땅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버려버렸다라는 것이 에서의 슬픈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망령된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었을 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를 정죄하는 오늘 창세기 본문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는 말은 에서가 하늘의 관점을 버렸더라,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에서가 하나님을 버렸더라까지도 갈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나중에 에서가요 정신 차리고 엄청 후회합니다. 눈물로 구합니다. 그러나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주어졌을 때 지키지 못하면 물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실 때는 또 주시기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엄하게 다루실 때도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뭐 이래도 하나님 또 주시겠지, 이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주시겠지, 이렇게 가다 보면요 신앙이 부패해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견고한 신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야곱이 삼촌네 갔다 돌아올 때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장자권 뺏긴 게 너무 억울해서. 나중에 후회하면 뭐예요? 자기가 있을 때 잘했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에서처럼 사고하고 에서처럼 판단하고 에서처럼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오늘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몸은 땅에 속해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말이죠. 육에 우선하는 영적 가치, 땅에 우선하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도록 본래부터 그 질서를 부여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교만한 이 타락으로 인한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인한 이 교만한 자아는요 늘 거짓말로 우리 자신을 매수해요.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냐면 야 영적인 세계가 정말 있기는 있어? 그거 다 그냥 기분 탓 아니야 이거? 그 목사님 그 사기치는 거 아닐까? 그냥 막 서놓고 기도하면서 막 그랬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신앙 상태가 안 좋아지면요 그렇게 잘 들리던 말씀도 갑자기 안 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믿어지던 어느 한순간 믿음이 싹 사라지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번 주에 월화수목금토일 있죠? 어느 날 내 믿음이 사라지나 한번 보세요. 아침에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 안 한 날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막 쇼츠 같은 거 많이 보고 막 주식 많이 보고 막 세상 돌아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코스피 막 이런 거 막 보잖아요. 그리고 막 전쟁 얘기 보고 그러면 그리고 막 그 우리 드라마도 요즘에 학폭 비슷한 거 많은데 참교육 되게 엄청 재밌게 줘. 아들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아빠가 그거 같이 봐준다고. 아, 내 뚫었어. 드디어 난 인생 역전인데 이제. 와, 그 드라마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왜 했죠? 나 밤새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알려주셔야 되는데 나 이 얘기했을 때 그 마음까지 간파해서 여러분들이 말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참교육. 맞아요. 야, 이거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치매인데 그래. 큰일 나겠다. 이거. 단기 기억 상실이래 나보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시고 쇼츠 보고 막 이런 거 보다 보면요. 세상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관점이 세상 논리대로 느껴져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는데 와, 지금 그 김무열이라는 주인공이 사실 그 드라마적 설정이니까 그렇지. 어디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한 명 영웅이 나타나서 이 나쁜 놈들 일진들 이제 엉망인 애들 교권 지금 다 무너진 거 다 처리해주고 다녔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진짜. 와, 웃으시는 분들은 보고 계신 분들이네. 자, 어쨌든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게 통쾌하냐? 거꾸로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 학교에 맡길까? 나 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더라고. 괜히 왔어.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로. 걔네들한테는 내가 가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 가서. 야, 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또 힘을 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거짓된 자아는요 조금만 삐끗하면 믿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막 어제 오늘 막 이번 주 지난 주 막 해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얘기들도 좀 있잖아요. 걱정스러운 얘기들도 좀 있고 기도 제목 막 올라오죠. 그럴 때요 인간의 마음은 순간 이거 뭐야 이거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아?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저도 목사인데도 근심이 돼. 왜냐면 일단 1차적으로는 진짜 걱정이 되니까. 어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에. 병원을 가봐야 되나 다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나 제가 막 이러고.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도 사람이니까 똑같아. 그때 저는 딱 알아요. 이거 평생 내 훈련이 돼. 훈련이 딱 뭔가 마음에 저쪽 색깔의 이 약간 회색지대 색깔이 들어오면 이게 어두운 물감이 이게 물이 들게 마음이. 그럴 때 저는 딱 알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기 정신줄 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딱 무릎 꿇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짜 신기해요. 그냥 세 마디만 지나도 세 마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 아들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힘들려고 그럽니다. 제 마음이 어두워지려고 이미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로 끝나. 정말 신기한 건 이 그림자들이 왔다가요 싹 빠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의 비유하기를 불 켜면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죠.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 한번 해보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어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교회사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어. 그랬으면 그 순교자들이 지금 교회가 유지가 됐겠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를 하면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어. 안타깝지만 좋은 일도 있어. 그런 일도 있어. 그런데 배가 얼마나 아프겠냐? 저쪽 세력들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바이센교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도해. 기도하면 살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한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톡방에 이제 글도 올리고 좀 그랬는데 자꾸 유혹을 하는 거야. 이 세상이 보여지면서. 야, 보이지 않는 게 정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할까? 야,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냐? 야, 공자도 얘기해서 의식이 좋게야 얘를 안다고. 먼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무슨 하나님도 찾는 거지. 그 말이 돼? 너 먼저 살아야지. 다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주일 성수 좀 안 하고 장사한다고 그게 뭐가 대수야. 나를 그러면 교회가 나 살려줄 거야? 교회가 나 그럼 일 안 하면 살려줄 거냐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거짓된 자아가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탈환하고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해 주셨거든. 하나님은요. 뭐가 먼저라. 육과 영이 있는 통일체인데 뭐가 먼저라고 질서를 주셨어요? 육보다
영이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이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거기서 깃발이 꽂히지 않으면 나머지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야. 팥빵에 팥이 없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약간 헷갈렸네 순간. 그런 인생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안위가 먼저야, 감각의 만족이 삶의 최우선이야, 하나님의 축복 따위 없어도 돼.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요 스스로 육적인 존재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죄, 탐식의 죄가 대표하는 죄가 그 죄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말.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제가 즐겁더라고요. 이게 찾아졌는데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탐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 인간은요 어떤 선택을 순간순간 하느냐에 따라서 배부른 돼지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말씀과 믿음을 선택할 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배고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당장 나의 현실이 조금 비난할 수도 있어요.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좀 못 얻었을 수도 있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신 분이 그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에는 배부른, 배고파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부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패턴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자, 정의 내릴게요. 탐식은 교만한 거짓자가 영적 세계의 실제성을 불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육에 우선하는 영적인 가치, 땅에 우선하는 하늘의 가치 질서를 거절하고 육신과 감각의 안위, 만족을 삶의 최우선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는 존재 반역의 죄입니다. 야, 여태까지 나온 정의 중에 제일 길고 제일 복잡하죠.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상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영적인 거 필요 없어. 그냥 육체로 살아도 돼. 감각적인 걸로 대체하고 살아도 돼. 그걸로 충분해. 아니, 그게 더 우선적이야 라고 정의하고 그런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거, 그게 기독교에서 탐식이 정의하는 죄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은 뭐냐? 결국은 우리에게 육에 대해서 영이 우선하는 그 존재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존재 질서의 제정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원리를 정하셔서 저한테 부여하세요? 아니요,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로 당신이 말하신 원칙대로 안 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볼 때 더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는 삶으로 살 겁니다. 내가 볼 때 더 선한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해요. 내 배가 더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중요해요. 말씀, 그거는 그 다음 액세서리예요. 굳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나중에 생각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기가 공급자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찬탈이었고, 분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죄였다라고 한다면, 또 게으름이 나에게 소명을 부여하신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소명을 자기가 부여하고 하나님과 거절하고 게으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권리 주장이라고 한다면, 또 탐욕이 하나님이 공급자인 거 인정하더라도 나한테 분배해 준 그 양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더 갖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마치 이 재화의 용역,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자기 소유인 양 자기가 조작해서 자기의 양을 증식하려고 했던 그 탐욕이 하나님의 분배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안식의 주권을 찬탈했던 거거든요. 오늘 이 탐식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육의 우선순위의 주권을, 그 질서를 흔들어버리는 찬탈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욕과 관계된 거, 식욕 과다의 문제라거나 까다로운 입맛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 육적인 존재로 자신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그래서 존재 정체성 전체에 대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식자에 대한 바울의 표현이 다시 한번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핵심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다. 우리는 동물이다. 내 뱃속이 뜨끈뜨끈하고 뱃속이 만족하고 내 혀가 만족하면 그게 인생의 최종 목적이다 라고 그들은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딱 규정을 해줍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하늘의 일로 해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땅의 일로 보고 땅의 일로 이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탐식자의 실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이끄시는 거 아니라 내 배가 내 인생을 이끈다. 그런데 누구만 모르냐?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라. 동물로 전락되니까. 근데 누구만 모르냐? 본인 자신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25장 3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4개의 동사로 매우 빠르고 단호하게 연속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후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축복권에 대한 이 생각을 다루는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후다다다닥 먹고 그냥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태만하고 거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에서에게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커니즘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2가지로 크게 나타납니다. 첫째로 에서의 예에서처럼 직접적으로 영적 질서의 파괴가 식탁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 즉 실제로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에서 우리가 탐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세기의 신학자인 그레고리우스가 이 탐식에 대해서 많이 먹는 문제가 아니다. 감각이 영적 질서를 압도하는 여러 형태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속식. 배고픔에 몰두해 있어서 주변도 의식하지 않을 때 막 밥을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도 이웃도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탐식. 남보다 더 많이, 더 먼저 먹으려는 음식에 욕심을 낼 때. 여러분 그 뷔페 가면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스테이크 같은 거는 시간당 나오는 양이 좀 적어요. 그러면 그걸 받으러 갔을 때 내 접시에 뒷사람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한 번에 받아가려는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2-3개를 받아가면 나는 하나만 받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거 막 2-3개씩 받아가. 회가 나왔는데 그걸 내가 막 3개씩 막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뒷사람이 이때는 또 상관이 없죠. 그런 정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식탐이 들어오면. 탐식. 그 다음에 과식. 배가 불러도 멈추지 못하고 감각의 욕구가 몸의 신호를 압도하는 상태. 머리가 명령을 내려요. 그만 먹어야 돼. 배가 터지려고 그래. 어머머 벨트가 뜯어져. 어머머 어떡하니 막 이러는데 근데도 멈추질 못해. 계속 먹는 상태. 이때는 거의 빙의 된 상태예요. 그 식신이 오신 거예요 거의. 거의 이 상태에서는 안 들려 거의. 요때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기가 쉽지 않죠. 이웃도 안 보이죠. 이거 막는 사람 막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을걸요 아마. 거의 마약 중독자들이 막 힘든 것처럼. 금단 현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 못 하셨을 수 있는데 미식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C.S. 루이스가 이 부분을 딱 건드려서 얘기하는데 미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까다로운 입맛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 놓은 이게 맛있는 거야. 커피도 막스 아니면 안 돼. 옆에는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되게 이상했어요. 저는 커피에 대해서 입맛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판기 커피도 좋아하고 저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사실은. 나는 저기 되게 좋은데 분위기 좋구나 저기 가고 싶었는데 다들 우리 바이셈 사람들 다 이쪽을 가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있어서 앉을 자리도 없는데 꼭 거기 가서 먹어요?
똑같이 주방에서 막 음식 준비할 때도 항상 주방의 역사, 이 여인 천하가 왜 일어나요? 이렇게 버무려야 된다, 이걸 넣어야 된다, 아니다 이거다, 내 스타일이 있다, 아니다 이게 더 멋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미식이요, 물론 예술적 관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상적인 식탁에서의 미식은 요리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반찬 투정, 유치하게 얘기하면 반찬 투정. 자기 입맛에 맞춰서 모두가 수종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미식도 되게 중요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을 언약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식이 있어요. 호식은 뭐냐? 맛뿐 아니라 분위기와 조건이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식사의 경험 전체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는 사람들. 일을 왜 하냐? 나 오늘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일하는 거야. 그런데 어디 가서 먹어야 돼? 정말 최소한 이 정도 격은 돼야 내가 가서 먹어. 가끔요, 제가 이렇게 대접받을 때 있잖아요. 이게 신방하면 정말로 머리를 정말 많이 주판을 하셔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데로 이렇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맙다, 진짜 감사하다. 근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뭐 다르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지. 그런데 그 다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굳이 사실 그런 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동네 분식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뭘 줘도 잘 먹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송구스럽죠. 사실은 가끔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때는 이 먹는 순서를 몰라서 들킬까봐 되게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식가들과 만날 때는 제가 긴장합니다. 그런데 호식도 사실은 그 분위기, 식사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는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만족, 이게 아니라 자기가 설정해 놓은 문화적인 가치를 통해서 아주 까다롭게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도 거기에 못 들어와. 나는 이 식당 아니면 안 가, 딱 이런 거 정해놓고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래도 빈에 처해라, 부에 처해라 해도 그게 안 되는 상태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식탐의 문제는 일상에 아주 많이 들어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 3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서볼 수 있는 아주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탐식이 식탁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우선순위, 영적 우선순위를 흔들어 버릴 때 그때는 탐식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좀 먹고 살겠다는데 그게 어때서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사람인데 하는 마음이 들 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배보다 일하는 게 더 급해. 누가 봐도 그럴걸? 말씀과 기도는 나중에 하고 당장 현실부터 해결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이 사실은 에서의 팥죽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뭘 팔아넘기고 있는지를 인식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예배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인생에서 그 좋은 어떤 걸 갖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여행 티켓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 지중해 아름다운 해변에서 내가 정말 멋지게 선택을 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라 그런다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목사님만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다 갈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얘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어.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부정 타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자리를 나가시면 여러분 혹시 나중에 저랑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오래된 얘기다. 김수일과 심순의 이수엘과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네. 어쨌든 바지가랭이를 잡고 놓아라. 아닙니다. 못 논다 이거 하잖아요. 나는 정말 그걸 하고 싶어. 나 정말 여러분들 붙들고 정말 그거 하고 싶어. 지금 이 먹는 문제 그렇게 중요해. 근데 먹는 문제 중요해요. 사실은 다 먹는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고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사실은 진짜로. 근데 그런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팥죽이 중요해 보여도 아니라고. 이게 조금 더 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게 맞다고요. 이 연사 다 80년대 문화밖에 없어 내 머릿속에.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함용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하신 게 기억에 칵 박혔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얘기하셨어요. 언제냐? 나도 사람인데 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랬어요. 나도 사람인데. 목회자가 사람인데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다 보면 나도 사람인데 잠은 좀 자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먹고는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자식 문제 들어왔다고 제가 나도 사람인데 처자식 문제가 있는데 교회 공금 좀 돼야지. 웃으시는 거 봐.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좋으셔서 권사님 두 분은 허락하신 걸로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주신 권사님 수술 받고 오셨는데 입 더 커지겠다. 큰일 났어 지금. 아니라 그러셨어요 지금. 용납할 수 없다. 맞아요 여러분, 용납할 수 없죠. 저도 그런 목회자 용납할 수 없어요. 제 자신이 그렇게 살면 힘들 걸 아마. 평생 누워서 잘 때 얘기해 줄 걸 하나님 나한테 너 횡령했다 이렇게 하고. 생각보다 제가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양심적인 부분이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 모든 순간이, 타협하는 모든 순간이 에서의 팥죽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눈앞의 필요가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 영적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존재의 질서가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돼지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망령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탐식의 위험성은 단순히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 절제력이 없는 정도의 문제. 야 그렇게 절제력이 없어서 어떡하겠어, 참을 줄도 알아야지,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께 부여받은 우선성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두 축을 향해 마땅히 돌려줘야 될 영광과 감사, 섬김, 그것이 단절되어지는 죄악입니다.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내 배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기독교인도 밥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동시에 영적인 것을 내가 챙기고 있나를 늘 모니터링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밥 먹고 맛있는 거 막 먹는 그 순간에도 이 음식이 이렇게 좋긴 하지만, 너무 맛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라는 생각이 한쪽에 딱 있으면서 그걸 먹으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다. 근데 먹는 순간에 이게 단기 기억으로 다 상실이 되는 사람이면 곤란하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건 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 시금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먹는 거 이렇게 집착하고 옆에 누가 젓가락 같이 드는 순간 짜증이 확 나면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야 이것도 허용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해? 물론 내가 좋아하는 걸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메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으실 때마다 기도 물론 하죠. 근데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한다라는 마음, 내가 성경도 읽어야 한다라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모니터링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손이 올라가요. 습관적으로. 왜? 이거 해야 그 다음 먹을 수 있거든. 이것도 식탐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빨리 기도를 하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서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지. 이게 지금 어디서 말미암는 거지? 이게 내 배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정말 하나님 섬긴다고 손을 모았는데 배한테 기도하는 느낌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너한테 너 보상을 해줄게. 끝! 뭐! 야,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나의 영혼도 챙길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과 그 절제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일은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먹고 사는 일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끽하시고 즐기셔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딱 한 가지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이 마음을 놓지 않고 내가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가 탐식을 다룰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핵심 질문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 근데 우리의 문제는 종종 우리는 때로 아주 영적인 듯 보이나 우리는 때로 아주 동물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나? 이중생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일 수가 있나? 어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자로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월요일날 딱 회사에 나왔는데, 이야, 일들을 처리하는데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일들이 막 해결이 안 되기 시작하고 잘못하면 잘리게 생겼고
불안과 염려와 이 힘듦이 확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자신을 마주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탐식의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 균형을 순간순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교만한 자아가 이미 하나님이 이게 이제 각박해지면, 아주 패역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는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듣긴 듣는데 삶에 적용할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바이생교회 제가 와보니까 바이생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실제로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가슴에 눈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그렇게 설교자들의 설교를 해도 듣고 있는 청중들은요 그렇게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제 거 챙길 겁니다. 그냥 저는 이게 먼저예요. 그 문제 들어오면 하나님보다는 그거 먼저 생각할 겁니다. 라는 마음이 꽉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게 많아요. 이 교만한 자가 말씀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꽈리를 딱 들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자기가 해석하고, 땅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해석하고, 신학도 다 망쳐놓고 신앙도 망쳐놓고,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오로지 가장 소중한 걸로 하나님의 대체물로 넣어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무너진 질서 어떻게 세울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다시 소망을 찾으시겠어요? 둘, 셋. 십자가. 오늘은 빨리 안 띄워져서 그랬구나, 여러분들. 이상하다, 나 나올 때가 됐는데 왜 그러지? 말해가지고 지금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십자가가 탐식의 문제에 어떤 해결점을 줄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어떤 기준점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준이거든요. 비록 타락해서 우리가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창조 때 적용하셨던 그 기준 여전히 그렇게 가져갈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갈 때 내가 너희들 무한 축복할 거야. 그 약속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확증은 뭐냐? 두 가지 확증을 해주셨는데, 인간은 떡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40일 굶었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돌을 명령해서 떡으로 바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믿죠. 기도도 그래서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치료하실 수도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에서가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 내팽개쳐버렸던 그 똑같은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건데, 그 자리를 역전시키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뭐냔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떡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떡을 위해 열심히 벌고 일해라, 그리고 누려라, 오케이. 그러나 그 위에 반드시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의 입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듣는, 정말 아기 새들이 부모가 떨어뜨려주는 그거 하나 받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대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이 아니라,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전부를 드릴 수만 있으면 이 약속은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성되고 여러분의 축복은 보장받는 겁니다. 에서가 그거 못 받아서 평생을 그렇게 후회하잖아요. 다른 거 못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단순한 금욕의 선언이 아니었고 인간 존재의 실제 구조에 대한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다.
육체는 떡을 먹어야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말씀 받아야 산다. 천명해 주신 거예요. 에서가 간과하고 놓쳤던 자리 바로 이 자리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선언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으로서 느끼는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 가장 강렬한 육체적인 감각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육체의 감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는, 사람들이 신으로 삼는 그 배는 얼마나 살고 싶었겠냐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자리, 이 기준점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 그래, 일로 가는 게 맞는 거구나, 생명이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분이 이루신 것을 십자가는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해 우리 걸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능력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 정신적인 가치 다 내려버리고 영적인 가치 다 내려버리고 정말 에서처럼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지금 허락된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도 정말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없는 것 같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제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라고 그 예배자로 딱 설 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탐식에 대한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에서가 배고픔 앞에서 영적인 것을 포기했다면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서도 영적인 것을 붙드셨습니다. 떡이 전부가 아님을, 육보다 영이 우선임을 말씀이 아닌 삶으로 죽음을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두 번째 확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무리들이 쫙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람들이 왜 따라왔냐? 배의 감각 때문에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배고팠는데 이 사람 따라다니면 떡도 생기는구나, 야, 이 사람 따라다니면 먹고 살겠구나,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거 당연히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얘기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육의 문제만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정말 중요한 문제, 이 세상 어떤 짐승들도 동물들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러 온 거야. 너희들의 영혼의 탱크는 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양식이 되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만족할 수가 없어. 늘 배고플 거야. 늘 피곤할 거야. 늘 힘없을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양식으로 왔어.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시려고 전초전을 깔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배불러서 왔지? 근데 너희들이 더 똑똑해져야 돼. 진짜 배불러야 될 게 있어. 나한테서 너희들이 정말 빼먹어야 될 게 있어. 그거는 너희들의 영혼의 양식이야. 내가 너희들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십자가로 갈 거야. 그리고 죽고 나면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살고 내 살과 피를 마실 때 너희들이 자유해질 거야. 너희들이 배부를 거야. 그 얘기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아멘.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교제가 될 때, 그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때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독서가 마음의 양식이라는 우리 도서관에 있는 표를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책을 어떻게 먹지?
어떻게 양식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똑같이 그렇게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양식이지? 예수를 먹으라는 얘기인가? 족발 뜯듯이 예수를 뜯으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육은 육체대로 물질적으로 채워져야 만족이 되고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친밀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거기서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관계적인 존재고 수요강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계의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분으로 채워질 때에만 신부가 신랑을 만난 것이고 열쇠가 자물쇠를 만난 것이고 짝이 만나진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다. 그 기쁨 주겠다. 충만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떡만으로 충분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고 그렇게 사셔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하여 충만하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자라, 노크하고 있대잖아요. 응답하세요. 기도해서 찾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친밀하게 여러분 곁에서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릴게요. 첫째, 감각의 신호가 올 때 여러분 잠깐 멈추고 하늘을 돌아다 보시는 그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분노편에서 제가 작전 타임을 외치라고 한 적이 있는데 작전 타임 비슷해요. 뭔가 육이 나를 요즘에 지배하는 것 같아, 만사가 이 배를 통해서 굴러다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실 때 잠깐 멈추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내 배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 인생의 나침반은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혹시 내가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장자권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게 허락해 주신 소명, 약속, 축복권은 아닌가? 그 멈춤의 순간에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반드시. 아닌 것 같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딱 트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봄날로 바뀔 거고 비 오는 날에서 화창한 날로 바뀔 겁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산떡이신 예수님으로 영혼을 먹이십시오. 어떻게 먹이느냐? 말씀 들어야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통독도 하시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교우들끼리 만나서 뭐 간증도 들으시고, 요즘에 사는 얘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것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어인 이야기를 들으세요. 세상이 주어고 돈이 주어인 얘기 말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이야기, 과거의 성경 속에서 일하셨던 이야기,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일하실 이야기를 들으세요. 보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절대로 감각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틈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이 정말 멋졌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워낙 인재라 왕궁에서 대접받았습니다. 휘황찬란한 뷔페가 있었는데 안 먹어요. 제사 드린 음식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누가 괜찮게 보이는지 시험을 하십시오. 나중에 채소와 물만 저는 먹겠습니다. 단 하루 3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밥상에서 나오는 걸 먹은 소년들하고 누가 더 얼굴이 뺀질뺀질한지 더 건강한지 비교하세요라고 부패를 거절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다니엘이 훨씬 뺀질뺀질했어요. 10배는 더 뺀질뺀질하고 멋있었다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이 살아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해주고 싶은 거냐면 성경은 물질 포기하면 다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꿇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이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준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여주신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의 영광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멋있어요. 다니엘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쪘으면 당신의 뜻대로 종들을 처리하소서. 아멘. 대놓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가 보십시오.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을 때는 과식이란 없고 영의 만찬에 있어서는 자제라는 미덕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은 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으면 찾을 때마다 차고 넘치게, 오병이어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떡을 떼고 또 떼도 또 떡이 생기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가 있습니다. 힘드실 때 무릎 꿇으세요. 막막할 때 무릎 꿇으세요.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올 때 무릎 꿇으세요. 제가 가르쳐드렸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아무개가 여기 있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배고픔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에서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감각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도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극도의 굶주림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방향을 잡았으며 질서가 잡혔으며 그분이 그렇게 사신 승리가 우리 안에 내 것이 되었기에 우리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감각이 우리를 끌고 가려는 순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이다. 아멘. 황폐한 땅, 굶주림과 목마름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으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주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팥죽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산떡이신 예수님께 집착하고 갈망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날마다가 배부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